여러분, 니에미야 요즘 큐티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귀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저의 일상의 근황을, 이번 주의 근황을 좀 살펴보았더니 굉장히 낯선 사람들, 그리고 얼굴은 알았지만 굉장히 생소한 사람들과 지냈던 한 주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능력이 제일 필요할까요? 제가 기도 요청도 했던 것 같은데, 리더 모임 때 스몰톡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다행히 요즘에 날씨가 어땠어요? 추워졌죠? 추워지고 또 따뜻해지고 이 말할 거리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한참 말하다 보니까 이제 말할 게 없는 거야. 그때 보통 무슨 얘기를 해요?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최근에 본 영화는 무엇입니까? 근데 영화 이야기하면 굉장히 말이 이렇게 잘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좀 열심히 보는 사람들, 좋아했던 영화 이야기하다가 그 얘기하니까 되게 다 눈이 커지면서 막 공감대가 생기더라고요. 뭐였냐면 귀멸의 칼날 귀칼 진격거를 얘기했는데, 봤던 사람들의 그 눈이 막 초롱초롱 빛나면서 저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막 느끼게 되는 거죠. 막 신지오 사사교 이런 것도 같이 하고. 네, 이런 스몰톡을 하면서 이게 제가 이제 영화를 이제 아주 챙겨봤던 것들을 이제 다시금 토봐보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도 이제 영화를 잘 챙겨보는 편이거든요. 특별히 이제 거장들의 작품들을 특별히 잘 찾아서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감독이 누구냐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입니다. 되게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최근에 본 인상 깊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덩케르크라는 영화예요. 아마 자매들은 안 봤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밀떡들이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덩케르크, 이 영화가 무슨 내용이냐면요, 2차 대전 때 이제 영국과 프랑스군이 이제 궁지에 처하게 됩니다. 독일군이 기갑의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파죽지세로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 덩케르크라는 그 만에 프랑스와 영국의 연합군 40만이 고립돼서 갇히게 돼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대로 기갑 전력이 밀고 들어오면 40명이 그대로 몰살하는 상황인데, 그때 이 덩케르크 구출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 40만 명이 단 며칠 만에 일제히 철수했던 그 놀라운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영화가 굉장히 세밀하게 기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만 보면 충분히 두려움에 떨만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이 후퇴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 그 영화를 보면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그 결기가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상황이 어려웠어요. 이 수심이 확보되지 않아서 구축함이 들어오지 못해. 헤엄쳐서도 갈 수 없는 거리를 800천의 어선을 동원해가지고 일제히 빠져나가는 그 상황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확신을 잃지 않습니다. 무슨 확신이냐? 내가 본국에 돌아갈 거라는 그 확신 하나 때문에, 그 확신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일제히 일사불란하게 구축함으로 잘 질서를 정연하게 타서 옮겨서 이렇게 구출을 받았던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그들의 확신이 미래를 보게 하고, 그들이 가진 확신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들은 넉넉하게 상황을 돌파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니에미야 이야기도 이와 비슷하거든요. 어떤 상황이 아니라 확신이 미래를 연다는 거예요. 내 좋은 상황들, 내 좋은 여건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열지 않고 확신이 우리의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역사로 성벽이 드디어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무너진 지 140년이나 된 이 굉장히 오랜 시간 무너져 있던 성벽이 단 52일, 2달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완전히 재건됐다는 건 여러분 굉장한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낙담하였다라고 고백해요. 야,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야. 야, 저들의 하나님 굉장히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구나. 수많은 탄성을 이 주변의 사람들이 연발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성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벽만 완성됐다고 이 모든 기적이 끝이 났을까요? 사실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이 겉으로는 성벽이 견고하게 지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본격적인 공격과 본격적인 혼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내부의 싸움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으려고 했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성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벽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를 재건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세우려는 중국적인 중요한 회복의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벽이 세워지고 나자 이 사람들 마음속에 그동안의 외부의 어려움들로 고생했던 많은 것들이 내부의 어려움들로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어려움에 가장 앞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의 도비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데 이 도비야라는 사람은 굉장히 입체적인 사람이에요. 이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암몬이 누굽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친척벌 정도 되는 그런 민족이에요. 굉장히 이스라엘과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전부터 그는 굉장히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있었던 여러 이점을 통해 이 유다 지역의 상류층의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하면 이 경제적인 이득, 또 정치적인 수많은 이득들을 한 번에 꿰어서 누릴 수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유대의 기득권자들,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제 드디어 이 느헤미야의 개혁 방식에 대해서 실증과 염증을 느끼고 있는 딱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시면,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게 뭡니까? 둘이 내통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카톡, 전화, 문자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이 자신들과 도비야가 이 내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이 도비야는 유대의 수많은 귀족들과 결국에 결혼해서 또 혼인 동맹을 통해 사돈을 맺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고요. 이렇게 다 보니까 유다 귀족들은 느헤미야에게 도비야의 좋은 점들을 잘 포장해서 말해주었지만, 반대로 느헤미야가 한 말은 고지 그대로 도비야에게 전해서 불리익이 되도록, 협상에 불리한 상황이 되도록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 일들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혼란하고 두렵고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건축한 본래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벽을 짓고 도시를 개척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잘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본래의 목적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목적의 이유를 잊고 그들은 무엇을 해요? 무엇을 합니까? 타협을 하게 돼요. 타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시면서 이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며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그렇게 살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문성, 내가 하는 공부, 내가 속하는 직장, 내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그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정체성을 세워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고 모두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과 달리 우리들의 실제 삶에서 무엇이 일어나요? 수많은 타협들이 우리의 삶을 비집고 찾아 들어오죠.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통찰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면, 타협은 유혹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데, 그럼 우리가 왜 타협하는가? 우리가 타협하는 건 유혹이 강해서가 아니라 확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하는 것입니다. 뭐가 사라져서 타협한다고요? 확신이 사라져서 타협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그 목적을 잃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산발랏과 도비야와 또 겟셈, 진짜 센 겟셈이라는 이 세 명의 위협과 감사해요. 위협과 회유에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확신 있게 이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어요. 유혹이 강했겠죠. 타협하고 싶은 지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확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암살이란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유명해진 데 있어서는 이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염석진 역할을 맡은, 인물이 몰라도 배우 이름 말하면 알걸요? 이정재가 맡았던 역할 아시죠? 어떤 대사로 유명해졌습니까? 이 마지막쯤에 무죄 판결을 받은 자신을 처단하러 온 동지들이 왜 진위를 했는가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죠?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네, 사실 연습했어요. 이런 대사를 남겼죠. 이 대사에 담겨 있는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저도 딱 볼 때 그 마음이 여러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영화에서 염석진이 왜 조국을 배신하고 친일을 했을까요? 유혹이 강해서였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던 독립투사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있었던 그 배경을 보면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그 정도는 유혹거리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온몸에 수많은 총알 자국, 폭탄 파편들, 그 법정에서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몇 발, 여기에 몇 발 얘기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이 조국을 위해서 몸바쳐 헌신했는지 그 어필할 때 사람들이 오히려 죄를 묻지 않고 박수를 치는 장면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영화에서 변절하게 된 게 뭐라고요? 유혹이 커서입니까? 그에게 확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는 타협을 선택하게 된 거죠. 독립에 대한 확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는 변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본래의 확신이 사라질 때 우리는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그 마음이 사라지면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처럼 타협하게 되는 거죠. 오늘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 사명에 대해 따라가는 삶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타협하게 돼요. 여러분, 꿈이 사라지면 현실에 타협합니다. 신념이 사라지면 우리는 타협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신호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공중도덕이나 타인의 안전에 대한 이런 놀라운 공익적인 가치가 사라지면 누구와 타협해요? 신호등 앞에서 그 신호와 타협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분주함, 자신의 바쁨, 자신의 이 편의와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도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지점부터 타협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들의 관계, 우리들의 학업, 우리들의 수많은 사회생활에서 우리는 타협합니다. 돈 때문에 주의를 타협해요. 이성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성적으로 타협해요. 학점과 학업과 경력을 위해 내 신앙을 반납하여 타협합니다. 주일 성수, 공동체, 경건, 생활, 거룩, 순결 타협하면서 내 욕망과 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취사 선택하여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더 쉽게 타협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타협을 하게 될까요? 왜 타협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 타협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타협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거짓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잘 들으십시오. 좋은 상황이 좋은 미래를 연다라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상황이 좋은 미래를 열지 않고 좋은 확신이 좋은 미래를 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6장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타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 이 느헤미야의 결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3장에 보시면 결국에 이 도비야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 성전의 한 방을 차지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13장 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2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어떤 방을 차지해요? 성전의 곳간과 같은 곳, 레위인들에게 줄 봉급, 하나님에게 드릴 그 제사의 예물들을 보관하는 그곳을 자신의 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물류가 모이는 곳을 도비야가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전의 기능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도비야가 성전을 점령함으로 레위인들의 생활들이 궁핍해지고 흔들리고, 그래서 자신의 먹고 살 것을 찾아 직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예배가 없어지게 되자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죠. 11조가 끊기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안식일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13장의 사건이거든요. 6장에서의 타협을 통해 13장에서 결국 망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장에서 저 은밀한 곳에서 달콤한 웃음을 짓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은 분명 그 상황에서 자신의 많은 유익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타협은 그들에게 좋은 유익들을 가져 주었을 것입니다. 아주 든든한 사돈을 얻었을 것이고요, 또 도비어의 관계를 통해 풀리지 않던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 이 정치적인 문제들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것들을 풀어내는 것, 유익들을 가져갈 수 있었겠죠. 또한 정치적으로 늘 유리한 고점에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상황이 좋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6장에서 타협했던 일들이 13장에서 멸망으로 결과가 보여지는 걸 여러분들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좋은 상황을 위해 타협합니다. 우리에게 더 당장 얻을 유익을 위해 우리는 쉽게 타협합니다. 실제로 타협은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줘요. 시간을 줄여주죠, 많은 이득을 주죠. 타협하면 여러분, 그 지점부터 내 지름길이 열립니다. 타협하면 이 최고의 극강의 효율을 내 삶에서 맛볼 수 있게 돼요. 타협을 하면요, 쾌락과 즐거움이 따라오고 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상황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만 보게 되면 좋은 상황이 좋은 미래를 연다라는 거짓말에 속기 쉽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타협은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미래를 열려면 좋은 상황보다 좋은 확신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확신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리는 좋은 상황을 취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확신, 하나님이 내 인생보다 크시다라는 확신,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7장에서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장으로 이어지는 2절 말씀에 성벽을 다 지은 느헤미야는 이 성문을 지킬 만한 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구하는데 어떤 사람을 구하고 있나요? 우리 7장 2절, 7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러분, 2절 마지막 절 보시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라고 하면서 그를 문지기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해 뜨기 전에 성문을 열지 마. 그리고 문을 꼭꼭 잠그고 있어야 돼. 그리고 스스로 너네 집을 지켜. 그런데 만약에 앞집이 위험하면 가서 도와줘야 돼.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이 총독으로서 하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굉장히 우리의 치안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문 다 열어놓고 자도 내가 여러분들을 지켜줄게요, 이 말을 해도 민심이 흉흉할 판에 뭐라고 해요? 야, 너네 해 뜨기 전에 절대 성문 열지 마라, 문 꼭꼭 잠궈내야 된다, 너네 집은 너네가 지켜야 돼. 그런데 옆집에 누가 쳐들어왔어 그러면 가가지고 너네가 도와줘야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각자 도생, 스스로 살아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알아서 집을 지키고 혹시 앞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가서 너네들이 알아서 도우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욱이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성벽은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성벽은 막 지어졌는데 주민들이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 이 성벽만 겨우 지어놓은 상황에서 이 백성들을 돌봐줄 여력이 없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라면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해야 됐을까요? 제가 느헤미야라면 전 도비야가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정치, 경제, 관계망 다 쥐고 있죠. 이 사람이 한번 결정 내리면 그동안 쌓았던 성벽, 이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도 금방 일어날 일일 것입니다. 함께였던 유대야 지도자들 다 포섭돼 버렸죠. 사돈이 되어버렸죠.
결혼 동맹에서 서로 편지 주고받으면서 나를 어떻게 모함할까, 이런 굉장히 궁핍해져 있는 상황에 빠져 있게 되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도비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유다의 많은 귀족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벽문을 지키는 사람을 누구로 세우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냐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사람은 굉장히 힘이 강하고 이 전투의 경험이 능한 장수였을 것입니다. 뛰어난 책략가이거나 경험자이거나 용사가 그 문 앞을 지켜주길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싸움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힘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가장 중요한 성벽에 세워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느헤미야의 결연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상황에 다른 많은 필요들이 있고 우리의 삶에 막아야 할 더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타협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혹이 강해서입니까? 확신이 사라져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유혹은 여전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타협이란 이름으로 찾아오는 이 달콤한 유혹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거라고요. 여전히 그 유혹은 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확신이 바르게 세워진다면 우리는 타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끝까지 이름의 경주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조차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그러겠다 기도 같이 할 건데 열심히 결단기도 하고 우리의 정말 간절한 기도로 봉헌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 이번 주 맡겨진 한 주를 살아가면서 다시 출근할 거고요, 다시 학교에 갈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상황을 또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겠죠? 오늘도 나의 학교, 나의 직장은 최악인데 어떻게 타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 파고드는 이 욕망은 끝을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타협하지 않고 버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타협해왔고 앞으로도 타협할 것입니다. 타협하면 망한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타협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메시지가, 그래, 너 타협하면 망할 거야. 그래, 타협해서 세상에 우리가 잠식돼 버릴 거야. 우리가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에게 복음 없이 율법만 남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치열하게 이 붙잡아야 할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 타협하지 않는 분이 먼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들 때 우리의 삶의 타협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결단대로 살아갈 힘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여러분들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거친 사회생활을 해보면 우리 3팀 타협이 필수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타협하지 않으면 내 미래가 위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킬 것들을 담보로 인질 삼고 내 목에 이 타협이 한 칼날을 대고 이 내미는 이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나 이 타협 앞에서 쉽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나약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은 여러분들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상황이 좋은 미래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확신이 우리들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6장의 타협이 23장의 멸망의 열매로 찾아왔던 것처럼 현실의 우리의 좋은 상황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드리는 확신 때문에 이 순종이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 그럴 때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복음, 불완전한 상황에도 나를 건지시는 복음, 수많은 타협에도 나를 건지시는 복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해 끝까지 타협치 않으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타협하지 않는 상황과 현실은 여러분들 무엇이 따라왔을까요?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왔던 건 십자가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셨죠. 사탄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무릎 꿇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무엇을 얻어내셨습니까? 여러분, 결국 십자가에서 처참하고 무기력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지는, 살점이 뜯겨나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희롱당하고 조롱당하는 그 비참함에 처했다고요. 그러나 현재의 상황의 나음 때문이 아니라 미래에 연결된 나음, 그게 뭐예요? 우리를 향한 구원. 지금의 상황에 타협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먼 미래에 우리를 위해 구원을 주시기 위해 그 자리에서 타협하지 않으신 것이죠. 타협하지 않으신 그분의 현실에 놓인 것은 십자가 죽음뿐이었습니다. 자기 희생뿐이었습니다. 자기 포기였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죄를 전가받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타협치 않으심으로 미래의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여러분들을 향한 이 구원을 열기 위해 그 상황에 타협치 않으심으로 이 미래의 숱한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뱀과 타협했던 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미래의 죽음이 예정된 자들이었지만,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가 이루신 완전한 순종으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얻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백할 수 있죠. 주님, 나는 여전히 넘어지고, 주님,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주님, 나는 여전히 끝까지 타협하며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주님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타협의 순간에 용기를 허락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그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 중에도 미래에 연결된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영원함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확신할 수 없을 때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 타협하며 벌 받는다. 여러분, 우리 아베스는 이런 유아적인 지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 때문에, 주님, 나도 그 걸어가신 길 나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설령 내가 그 지점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복음으로 가겠습니다. 혼돈이 스미마세, 죄송합니다. 타협하지 않아 겪고 떠드는 모든 불이익을 내가 감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모든 인류를 살리신 그 구원을, 은혜를 내가 입은 자라면 나도 그 지점에서 주님 타협치 않고 죽겠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타협하지 않고 죽어지는 현재가, 학교 생활이, 내 직장이, 내 미래와 연관된 많은 것들이 지금 상황에 타협치 않음으로 이 미래의 구원이 나에게 약속된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 캠퍼스와 직장이 그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지는 일들 때문에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타협은 유혹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확신이 바로 서게 된다면 우리는 타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좋은 상황이 좋은 미래를 열지 않습니다. 오늘의 확신이 좋은 미래를 여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확신이 없을 때 여러분들 복음 아래로 피하십시오. 그분은 타협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탄의 온갖 시험으로부터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왜 이기셨을까요? 왜 이기셔야만 했을까요? 그분은 확신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뭐에 대한 확신? 우리가 타협할 줄 아시고,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아시고, 수많은 타협으로 넘어질 우리들을 위해 그런 우리를 대속하겠다는 그 확신, 온갖 유혹 앞에서 타협치 않으시는 그분을 믿을 때, 그분 아래로 들어갈 때, 그분의 이름 아래로 우리가 엎드릴 때 우리는 여전히 타협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 망하지 않는 주님 때문에 그분을 더욱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주님 경외에서 점점 더 타협 아닌 거룩한 순종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복음 아래 피할 때 타협하는 인생들도 하나님께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안에 나중에
주님 날아가는 그날 그 정상에서 함께 다 만나는 저와 야베스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의 결단을 담아 함께 일어나 찬양하고 고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지난 날의 무지를 돌이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이제 다시 일어나 주 얼굴 구하니 오직 말씀과 기도로 찬양받기 앞다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리 주의 얼굴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많은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않을 힘과 용기를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확신을 잃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매일매일 줄타는 듯한 타협의 자리에 우리는 날마다 일상이 놓여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미래 때문에 조금씩 신앙을 약먹고 싶어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참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타협은 유혹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시작됨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별한 확신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다시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무너진 확신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상황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감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을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 매일매일 실전하는 자들의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택할지 알바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지 알바 못하여 우리들의 삶에 흔들리고 타협하며 수많은 것들로 무너져 있던 우리들의 수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 상황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 주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던져 하나님 확신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서원의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숱한 유혹이 타협을 만들지 못하게 할지라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확신이 사라졌을 때 우리의 삶의 무너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확신들이 진실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니까 주님 때문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어떤 내 연약함들 내 부족함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의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달려가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확신을 세워주십시오. 상황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감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일상을 붙잡으시며 우리의 나약한 일들을 붙잡으시며 복음을 맛본 자입니다. 복음을 알면도 그 삶 가운데 터졌던 우리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때문에, 주님 걸어가신 그 일들 때문에, 주님 살아가신 그 일들 때문에 예 주님 네가 그에게 걸어가겠습니다. 예 주님 네가 그에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들의 삶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홀로의 것과 넣어 주십시오. 우리를 그런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타협하면 당장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 조금만 양보하면 바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참 큽니다. 그래서 주의를 타협하고요, 거룩을 타협하고요, 내 순결을 타협하고요, 내 양심과 타협합니다. 잠깐은 편해지고 이득도 있고 즐거움도 따르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상황이 좋은 미래를 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확신이 너희들의 좋은 미래를 보장할 거야. 6장에서의 작은 타협이 이런 13장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오늘의 타협은 반드시 내일과 연결되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내 인생의 기준이 좋은 상황이 아니라 좋은 확신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눈앞의 이익을 위해 믿음을 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확신이 우리를 미래를 끌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이 나와 공동체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수많은
파고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복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이후의 삶에 대해 자신이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이미 많이 타협해왔고 우리는 앞으로 또 타협할 것입니다. 앞으로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끝까지 타협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더 쉬운 길로 타협치 않으시고 십자가 앞에 물러서지 않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확신은 내가 앞으로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넘어 타협하는 나를 위해 끝까지 타협지 않으시는 주님 붙드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내가 넘어진 자리, 타협한 자리, 숨기고 싶었던 모든 자리를 복음 앞에 가져가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타협으로 더럽혀진 이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감에 머무르지 않고 회개와 회복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치 않으신 예수님 바라보며 다시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에 삶을 우리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타협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타협지 않으시고 그 길들을 걸어가셨기에 주님, 내 인생과 내 삶이 주님께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간단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줄 믿사오니 오월하리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타협하지 않을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구원의 일들 위해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끝까지 타협치 않으시고 그 순간에 달콤함을 포기하사 우리에게 미래의 구원을 약속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 예수님 걸어가시는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 구원을 입은 자라면 나도 예수님처럼 내 삶에 있는 것들 타협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십자가 앞에서 죽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의 삶을 던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을 죽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심령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가진 것들이 다 쏟아 문드러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주신 십자가 복음 때문에 주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미래의 구원 때문에 나에게 이미 보증하신 그 구원 때문에 내가 지금 상처받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무너지더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주님 그 복음 안에 엎드려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복음 안에 계신 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실 때 하얗고 더럽어진 우리들의 마음들의 십자가 앞에 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감에 머무르지 않고 회개와 자복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얗지 않으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다시금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타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양보하며 편해지고 잠깐 타협하면 참 우리의 일상에 쏟아지는 유익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 유혹에 속아 믿음의 규준이 흔들렸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겉으로 괜찮은 척하며 살아갔지만 온갖 타협으로 내면이 골마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확신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확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확신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너진 확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심령에 경외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타협의 몸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좋은 상황을 붙들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얻을 수 있는 내 이익들, 조금만 양보하면 누릴 수 있는 편안함, 쾌락, 우리는 너무도 편리하게 우리의 영혼을 팔아 거래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타협이 결국 큰 무너짐을 가져온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상황에서 좋은 확신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앞에 이 앞에 믿음을 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확신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순종이 내 인생과 공동체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이유는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완전한 순종으로 이룬 구원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타협하고 넘어졌지만 주님은 한 번도 타협치 않으시고 십자가의 그 길에서 단 한순간도 물러서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예수의 확신 위에 다시 세워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의 자리에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외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 안에 다시 일어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기도가 내 인생의 전체를 관통하는 영적인 기념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확신과 경외함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정죄를 이기고 회복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타협으로부터 건지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야베스 공동체와 온 성도들 위해 두려움과 설렘으로 처음 발딛는 새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